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있었던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야곱의 그 기도를 항상 놀란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으로서는 그의 인생의 정말 대전환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저는 더 감동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자손이 결국 메시아적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인 그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는 여인의 후손이 그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루는 과정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는 이제 자기의 소유의 메인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약속을 생각하는 자였다는 면에서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제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장면을 빼놨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갈 거니까 또 집에 가셔서 목사님이 읽으시다가 이 부분은 또 넘겼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에서의 이야기와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요. 떼를 갖다가 한 적어도 네 떼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조금씩 보냅니다. 결국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야곱의 술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다 보내고 있으면 자기도 따라가서 뒤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면 되는데 그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는 이유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지난 시간의 설교를 기억한다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야곱이 누구를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난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마나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진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의 무리를 만났다는 거죠. 그건 어느 것을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을 봤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꿈속에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가 그 천사들이 진을 이루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대화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 하나님의 천사들은 야곱을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야곱은 아마 몇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베델 사건이었죠. 그가 홀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모든 기대와는 다르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씨름부터, 즉 싸우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언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그를 막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도 막았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야곱도 막는 거죠. 이것은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의 부인이라든지 자식들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족장인 그를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독특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막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를 막는다는 뜻은 그의 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또 야곱을 지켜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야곱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신을 막는 사람과 그래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일은 결정된 일이었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야곱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비를 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비를 받은 야곱이 끝까지 버티죠. 여러분 야곱이 장사한 건 아시죠? 야곱이 예전에 라헬을 만날 때 그때 우물에 큰 돌로 막아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목자들이 와서 양들이 모이게 되면 그 우물을 같이 목자들이 그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물을 같이 마시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라헬이 그 양들을 끌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수 따려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혼자 옮겼습니다. 야곱이 장사예요. 삼손처럼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기와 대적하고 씨름을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그런데 이 야곱은 아직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에게 오셨다면 그를 어떻게 했겠어요?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킨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다짜고짜 싸움을 거니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도 모세가 일부러 그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점점 빌드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끝까지 버티니까 적어도 밤이 새도록이니까 한 7시간은 됐겠죠. 밤새도록이니까요. 그 시간 동안을 버틴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 못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무슨 뼈라고 알고 계세요?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허벅지뼈라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볼기뼈 결구가 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면 제가 그 해부학 책을 본 결과는 볼기뼈 결구 혹은 비구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골반이 있죠? 골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관절이 있는 부분 거기에 움푹 들어가서 관절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되게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름이 볼기뼈 엉덩이뼈도 아니고 볼기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볼기뼈에 있는 그 결구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쳤다. 이게 히브리어의 많은 부분들이나 동물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기간 지나는 동안 멸종된 것도 있고 또 단어 자체가 바뀐 부분이 조금 있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뼈의 이름입니다. 뼈의 이름이 좀 약간 애매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동의하기는 바로 그 뼈예요. 그래서 그 뼈를 쳐서 탈구를 시킨 거예요. 이 뼈가 어긋나 버린 거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타구니 있는 부분을 쳐서 그 뼈가, 이 다리가, 여기 엉덩이가 어긋나서 빠져나와 버리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큰일 날이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굉장한 고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히려 그 자기를 때린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자기를 때려서 자기의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았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것 정도는 감수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이겼다 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똑같게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모범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기도의 이야기가 아닌 게 야곱이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서가 해석이 안 됩니다. 호세아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잘 아시는 이야기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루 이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겼다는 말과 동격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얘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가 이겼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12장 3절 4절 좀 보여주실래요? 바로 다음인데 4절이 안 넘어가는군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4절을 상상하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겼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겼는데 우는 거는 지금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겼다는 게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하셨고, 그래서 너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우는 게 아니라 신나했어야겠죠. 오히려 저희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스토리가 간단하고 쉬운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루터가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일 정도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해 보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즉, 그렇다면 야곱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받은 복이 뭐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할 때 엘은, 그 이스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과 다퉜다. 주어가 야곱이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다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다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퉜다. 이건 여러분이 그 이야기가 그 얘기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다퉜다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대적해서 다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냐.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싸웠으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가 한 이야기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 위하여 싸웠다는 걸, 그거는 여러분이 어쩌면 많이 들었던 설교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다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에서 야곱을 위하여 세상과도 싸웠고 라반과도 싸웠고 에서와도 싸웠고 그 모든 일 속에 싸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우셨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야곱과도 싸우시게 됐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야곱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성숙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의 신앙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비를 거심으로 그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분명히 배울 것이 많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severe mercy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잔인한 자비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자녀답게 하기 위하여 매를 드시거나 그를 힘들게 하시거나 그가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기 어려운 일이죠.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뺏는 일. 근데 아이가 막 울면 결국 주게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칼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잔인한 자비다, 잔인한 은혜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야곱을 위하여 다투신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치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너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며 너의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너만 의지하며 살겠느냐? 여전히 너의 힘으로 나와 싸우겠느냐? 너의 힘으로 살아가겠느냐? 너는 기도하기는 멀쩡하게 기도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인생을 통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여전히 자기 힘을 유지하고 여전히 자기의 잔꾀를 부리고 여전히 자기가 살고 싶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뼈를 치고 엉덩이 뼈를 치시면서 이래도 너는 정말 생명을 잃어도 너의 모든 것을 잃어도 내 힘대로 살겠느냐. 야곱이 깨달았고 알았죠. 당연히. 그의 엉덩이가 탈구될 때 그의 다리가 빠져나가고 엉덩이가 어긋났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게 무서워서 이게 두려워서 지금 별 많은 짓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다시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그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가 맞고 쓰러졌을 때 그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았죠. 특별한 분이다 이분이.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붙잡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복을 빌었을 때 복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에게 이름을 주죠.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뒤에 해설이 들어갑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말합니다. 언제 이긴 거죠? 그가 그의 힘으로 싸울 때는 얻어 터지고 다 잃었습니다. 다 모두 끝장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를 붙잡으며 성경대로 한다면 정말 울며 매달린 거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겼다라는 칭호를 줬다는, 너무나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야곱과 다투시며 밤새 그를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를 떨쳐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며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기지 못하여 마지막에 그의 뼈를 쳤을 때 그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모든 신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나의 신앙이 지금 너무나 정체되어 있고 너무나 답답하며 내 신앙이 좀 더 정진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방문하실 겁니다. 너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신앙 서적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라는 쪽으로 금방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고 그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너무 몰라서 그렇다, 내가 더 알아야 된다, 내가 더 열심을 부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모든 족보를 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실들을 남보다 더 많이 잘 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80이 넘으시면 모든 지성은 다 통일됩니다. 평준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웬만해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그거 많이 외우고 있는 걸 원해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이며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기도는 더 하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시켜놨더니 그 기도를 자기 능력으로 삼아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어요? 여러분한테 빚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만 나고 기회만 나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며 배운다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일에 정말 진심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 자체가 너무 교만한 말이구나. 주님을 제가 정말 사랑하며 알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이겼다, 네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다 배우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지만 동시에 야곱을 대적해서도 싸우셨습니다. 분명히 씨름하셨고 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환도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엉덩이뼈, 허벅지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쩌면 이 부분은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면 그 연관성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뵌 다음에 한 말을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3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야곱,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기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위 말하는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쁨으로만 여기시지만 하나님 무서운 면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혼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돌격, 정말 돌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돌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죽음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성장시키는 이야기,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위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야곱을 성숙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에게 죽음이냐 삶이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처럼 가나안과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뭘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싸울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피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을 직면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은혜가,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점점 적어지니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원까지 덤으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아하는 전도지 중에 하나가 앞에 뭐라고 되냐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요. 천국에 가려면이 아니라 딱 열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참 이렇게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사시면 글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거든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잘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러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그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시면 이 앞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말한 이 야곱이 지금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만난 겁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는 자기의 힘의 근원이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엉덩이뼈를 맞았는데, 아까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깨달았겠지만, 그러나 그 엉덩이뼈를 맞았다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쳤다라고 나오지만 때렸다라는 말이고, 좀 쳤는데 정말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맞았다, 때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경우에 쓰이는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어느 단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맞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죠. 그러나 야곱은 동시에 그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해라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가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그가 그 맞은 그 뼈는 자기가 맞고 죽어야 될 뼈였지만 말 그대로
그가 맞은 곳은 자녀를 낳는 생식의 능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나올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야곱을 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앞으로 야곱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매달리는구나. 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는 야곱이 매달릴 때 뼈가 어긋나니까 매달리죠. 그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약함을 알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귀중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승리자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에 그리고 그것을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모두 다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며 나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자를 승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도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단과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는 싸움은커녕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 편하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일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의 몸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죠.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서 내 얼굴, 내 잘난 체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며 사는 재미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는 재미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재미로 살았는데, 혹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실망하고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자다. 너는 정말 성공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또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매달릴 때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고요? 야곱은 자기의 약함만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왜 지금 살아있으며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눈물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죽어야 됐는데 살았습니다. 이때 울지 않으면 언제 웁니까? 여러분, 죽는 게 너무 뻔한 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정말 그 놀람과 그리고 감격과 눈물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들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환도뼈가 되어서 엉덩이뼈가 되어서 하나님께 맞으신 그 메시아로 살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인생이었죠.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을 때리신 그분 때문에 나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밤은 죽음의 밤이었지만 그 아침은 승리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엘은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분이라는 것은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죽지 않았다. 희미한 얼굴조차도 그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인 사람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그의 책 Unfolding Mystery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야곱의 귀에는 너무나 경이롭고 여호와의 얼굴은 야곱의 눈에는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러나 야곱이 그를 알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오셨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한 것이다. 야곱은 여호와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여러분이 감동을 안 하시면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베델에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까지 계단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에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그 사건을 야곱이 경험했지만 그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숨겨진 그 이름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때까지 감추었던 그 비밀이, 그 신비가 우리에게는 열려졌고 보여졌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제가 얼만큼 소리를 질러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저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남겨뒀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으면 제가 쓰러지려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여러분도 사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름은 세상의 어떤 이름도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마 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쓰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안 믿으시는 눈길은 뭐예요? 여러분은 또 증명을 해드려야 항복을 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갖고 있다고요? 이마에? 아니 666은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거울도 보시고 혹시 나한테는 있나?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그때 보면 그 다니엘이라는 아이 머리 이렇게
붙여보면 거기 666 찍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666이 어디 찍히는 건 줄 알고 어디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계시록에 똑같은 계시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쓰셨다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보여요. 아유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쓰셨는데 도대체 뭘 두려워하십니까? 666, 777, 999 아무것도 안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적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러분은 그 이름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 예수님이거든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에게? 아니요, 여러분이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으며 야곱으로 친다면 그의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고 심지어 에사가 와서 그에게 칼을 쏜다고 할지라도 화살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의 생명이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 이스라엘로 그는 만족하며 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며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으며 도대체 변화가 없는 내 삶 때문에 지겹고 너무 힘들고 또 어떤 이들은 병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아이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살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그 이름이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하며 세우실 것입니다.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가졌으니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가졌으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의 이름을 가졌으니 저희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놀랍고 놀라우신 영광의 이름을 저희가 가졌으니 저희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